오늘 시간에는 다윗 왕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 그냥 다윗의 신앙이 아니고요, 다윗 왕의 신앙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죽게 되었으면,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크면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그 신앙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옆에서 그 신앙을 복을 쓰면 자기도 막 불탈 것 같아요. 신앙이 막 불이 타요. 그런데 그 환경이 다 해결되고 나면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 중에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존경받아온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소위 성군 다윗이라고 불러졌어요. 이스라엘 역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그 자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전히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입니다. 또 자식에게는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또 타인에게는요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신앙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 왕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 누가 합니까?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회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개 뒤에 은혜가 있지요. 회개 없지는요 은혜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은요 평화예요, 사랑이에요, 화해예요, 화목입니다, 은혜예요, 건강합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죄악,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든지 비계가 다 적셨다 그러죠. 마치 그 요가 그 눈물에 뜰 만큼 뛰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입니다. 얼마나 숨길 수 있는 죄인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자백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용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거나 거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먹거나 검은 죄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흰눈처럼 다 깨끗하게 양털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그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만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지어 불렀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과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 축복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복을 빌어주는 신앙, 남을 축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신앙, 더 귀한 것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축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구약에 자그마치 얼마 나오냐? 60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축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그마치 6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송축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또 그 하나님을 초청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사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바른 자로서, 은사를 바른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주신 명령에, 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간다 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5편 19절 20절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은 오늘 주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도 항상 해결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어떤 신앙이냐? 다윗 왕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제왕들 솔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질투하지도 아니하셔야 한다고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혹시라도 질투하고요, 아내가 질투하면요, 속으로 웃으세요.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흰머리가 있고 주름살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신랑이 질투하는 것 보니까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제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나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우리 남편이 나를 질투하는 것 보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을 몽땅 주셨어요.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한 생명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럼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 자식도 축복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외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 왕은요,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다 못한 것도 일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율례와 율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요, 공부하라, 학원 가라 하는 열심히 하는데 진정으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해주는 어머니, 그 자식을 붙들고 축복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야 학원 가라, 공부 잘하라 열심히 말하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치 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저주와 분노와 미움의 말을 들려주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남을 저주하고 또 마음이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들려주면 그 자식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으며 남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케 지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요.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백성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것도요, 왕이 되어서 마지막 왕위를 계승해 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원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을 가졌다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혹이라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없어서 감사 못하지요. 내가 있어봐야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10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9문둥병자는 문둥병만 치료받고 다 떠났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둥병자만 와서 문둥병 치료받은 것을 감사했다가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까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있을 때도 감사하고요, 받았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위치가 낮았을 때 봐라, 위치가 더 올라갈 때, 가난할 때 봐라, 부자 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봐라, 치료받고 건강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권능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했습니다. 또 현재에도 만물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왕은요, 과거에도 잘했거니와 현재도 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감사했거니와 현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중요한 게 뭐냐?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현재가 신앙이 죽었다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요, 과거도 잘했고 현재도 잘한 겁니다. 목동 때도 잘했고 환란 때도 잘했고 왕에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침 가지고 영광을 주께로 돌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나 명예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받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드리고 나니까 더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나 하리라. 다윗도 언제 기뻐했습니까? 모든 걸 드림으로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도 기쁘고 기도
헌물을 드릴 때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고 몸으로 드릴 때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물질을 드린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드리지 아니하면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가진 것도 뺏겨버려요. 마귀의 조롱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애가 많아서 받은 사랑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이 드릴 때 하나님 기쁨이 날마다 샘물처럼 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원 폭력이 극에 달았어요.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정확합니다. 부모들이 옳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옳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본은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하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말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인도요 말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영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사랑 실천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대 왕들이 흔히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과는 달리 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천했어요. 다윗 왕은요 오늘만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커러라.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고석과 꾸밀 보석 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환석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삼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움켜쥐려 가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난 그런 말 요사이 많이 해요. 왜 혈압이 올라갑니까? 왜 뒷골이 아픕니까? 왜 뒷골이 뻣뻣합니까? 내꺼 하니까 움켜잡으려고 내꺼 하니까 혈압이 쫙 뒷골이 막 아파요. 뒷골이 막 뻐거워요. 내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가죠. 웃기만 하세요. 한번 해봐요. 가죠. 나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가죠? 가죠? 봐봐요. 여러분들 벌써 여기 힘이 다 빠졌다고요. 금방 부드러워졌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내가 자꾸 그걸 시험해봐요.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 내 욕심을 부리면 여기가 막 뻣뻣해져요. 근데 이것을 다 풀어버리고요. 가죠. 그러니까 금방 뭐 손으로 문지를 것도 없어요. 비빌 것도 없어요. 가만 둬봐요. 그냥 가져. 하루에 한 30번만 해봐요. 말로만 가져 하지 말고요. 하다못해 만년필을 빼주면서 가져 그래봐요. 여러분 혈압이 내려가요. 혈압이 정상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은혜도 많이 받고요, 필요한 것도 다 체험받고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아 안겨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요,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인재와 제재를 모두 다 후계자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염원이 뭡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자기는요,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모든 힘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 사제 다 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럴 수가 있어? 화를 막 낼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막 찔러버리고 말 거예요. 방해할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꿈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걸 거예요. 아, 그거야 부모니까 자식 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 이주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만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살아있는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깨끗하게 왕위를 물려준 왕이 몇 명 되는가 한번 뽑아봐요. 죽을 때까지 왕위를 계승해 주지 않지요. 죽을 때까지 계승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죽어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넘겨줬어요. 축복해 주면서 넘겨줬어요.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을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단지 꿈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물려줬어요. 우리는 자신의 대해서 모든 영광을 취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던 거 내가 못하면 남은 상관없어 하고 자기 것 다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민족은요, 우리에게 앞을 많이 줬어요. 우리 조상들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고려청자 기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려청자들이 못 만들잖아요. 왜? 아무에게도 그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요. 심지어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줬어요. 이조백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이조백자 못 만들잖아요. 왜요? 그 만들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어르신들도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내 대에 계획을 세우고 내 대에 끝나야 되겠다 하고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던 거 내가 못하면 남에게 그 다음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난 싫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대가 윗사람이 하던 것 인계 바라서 잘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인데, 윗사람이 하는 것은 난 모르겠다,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한다 하더라도 통일 정책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어요. 문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교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버려요. 대학 입시 제도가 막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조국 속의 하나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라고요. 그 조국 속의 나라고요. 분명히 역사를 단절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승만 박사 있을 때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게 있었어요. 장기정책으로 10년 계획이 있었어요. 요새는요, 이제 개발이 끝나서 그런죠, 그 경제정책이 뭐 10년 계획이다, 경제정책 5년 계획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윗은요, 후대를 염려했어요. 그의 후계자인 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권면과 아울러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 왕 어떤 신앙이냐? 끝을 잘 맺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은요,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는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예수로 시작됐다면 예수를 살다가 예수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됐으면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 시작했으면 영어로 살다가 영어로 마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요 무시당하고 비천한 목동의 생활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생활을 할 때는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멸시 선대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세 집에 갔습니다. 이세 아들을 택하여 내가 왕으로 삼겠다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이세는요 첫 아들부터 7 아들까지만 생각했습니다. 7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말합니다. 7 아들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합니다. 하나 있긴 있지요. 그건 홍한 소년인데요. 지금 저 들에 가서 양치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사무엘은요 아들을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7번째 아들까지만 데려오고 다윗 아들 맨 말째 이 아들 다윗은요 그 아버지가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뿌리니까 여호와 신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요 끊임없이 끝도 없이 도편한 생활 중에서 여호와를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 6절입니다. 사망의 쥐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너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쥐나를 뚫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도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왕이 되어가지고도요 왕 위에 왕 되는 왕중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람을 결코 해치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의 충고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복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중에도요 철저히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죄는 지었을 망정 믿음을 지켰어요. 죄는 지었을 망정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로는요 흉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온전히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킨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을까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순종한 다윗은요 부도 누리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라. 이 말 한마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늙으실 때까지 부하시고 늙으실 때까지 존귀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가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님께로 들림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손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회개하는 신앙, 남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또 본을 보이는 신앙, 또 끝을 잘 맺는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